창세기 30장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13절, 17절부터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절 제가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0장 오늘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왜 이런 내용이 굳이 성경에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구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와 암투와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 하나하나도 다 그 어미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으로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남의 집 부인들의 시기와 질투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굳이 성경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 싸움 같지 않습니까? 자식 낳기 경쟁. 자, 이 내용들이 성경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0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들이 얼마나 지저분해 보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자식 낳기 경쟁. 참 지저분해 보이는 너무나 인간적인 내용들인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들의 경쟁을 통해서 여인들의 시기와 남편의 사랑을 좀 더 받으려고 자식을 낳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12지파를 이룬 한 명 한 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의 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적이고 평온하고 따뜻하고 화목하고 은혜로운 배경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어둡고 차갑고 치사하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경쟁과 암투 속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에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자, 이 여인들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관계의 모습은 절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태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인간들의 연약함, 인간들의 치사스러운 모습, 이러한 경쟁, 사랑 싸움의 추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그들의 연약한 감정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넘어져도 나에게도 분명히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은 결국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자, 야곱이 외삼촌의 일을 돕는 대가로요, 일을 돕고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하자.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삼촌의 염소와 양을 야곱이 이제 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치다가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이 태어나면,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면, 자, 성경에는 아롱진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자, 그게 태어나면 그걸 자기한테 품삯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자, 외삼촌이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어그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을 하자마자 외삼촌은 자기 양들과 이 염소들 가운데 얼룩이 있는 것들, 점이 있는 것들은 다 자기 아들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맡긴 양들 가운데서는 얼룩진 것, 점들이 있는 염소와 양들이 전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야곱과 사흘길의 그런 거리에 두었습니다. 완전히 분리시킨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에게 맡긴 염소와 양들 가운데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은 아예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죠? 단풍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이것을 알록달록하게 색칠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는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혹시 양과 염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날 수도 있겠다. 자, 이제 그걸 기대하고 계산했던 거죠. 자,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거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 그 자료들을 보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산을 모으겠다는 다윗의 아주 굳은 결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알록달록한 나무를 보고 물을 먹은 이 양과 염소들이 실제 알록달록하고 점 있는 새끼들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볼 때마다 야곱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엉뚱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가? 사실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이삭이 야곱을 장자의 축복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던 자신의 약속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야곱에게 복을 주고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요, 자기의 꾀와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기식의 신앙 방식으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어차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내들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식을 한 명이라도 더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암투 속에서 자신들의 꾀를 동원해서 열심히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창세 전에 주시기로 예정된 당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복이 아니라 엉뚱한 복을 자기들의 목표로 세워놓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레기도 하고 하나님을 달래기도 하면서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신적인 성품,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게 복의 실체입니다. 이게 올바른 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이 복을 주십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이러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재산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자녀가 많아지고 장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풍요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복인지, 무엇이 진짜 참된 복인지를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와 그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 괴리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심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림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야곱의 아내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차이와 갈등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야복강 나루토에 가서야 해결이 됩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비로소 자신이 추구하던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진짜 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사실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자기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를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불 가운데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아니, 어차피 복을 주실 거면 처음부터 물 가운데로 안 들어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거기 들어갈 때는 가만히 놔두셨다가 그 속에 들어가서 허부적거리면 꼭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수시로 자기들의 힘과 꾀를 동원해서 자기들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의 열심으로 자녀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물 속에서 허부적대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불 속에서 힘들어하면 건져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 지점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력함에 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의 대상이 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암투 속에서 이전투구를 하며 악의 다툼을 하는 야곱과 그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들들을 주시고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딸을 주십니다. 사기와 곤모술수와 임기응변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을 허락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믿음으로 저것을 행하고 믿음으로 갖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자, 성경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 발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계속 실수해요. 인간은 계속 실패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갔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요, 자기의 고향 땅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다 갔어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 그랬다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수시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다. 이게 진짜라면 어떠한 고난도 약속의 땅에서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 그랬다면 이 가나안으로 가자마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자마자 이집트로 그렇게 금방 달려가면 안 되는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약해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덮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덮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이끌었고,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선택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도 크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자,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습니까? 감사해서 웃었습니까? 아니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기가 막혀서 웃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불가능한 그러한 사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믿음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포를 비웃었던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믿음의 용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애굽 군사를 때려 죽이고 벌 받을까 봐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르셨을 때 마음이 준비되어서 그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극구 사양하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도 수시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혈기까지 부려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도 어눌하고 혈기등등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 모세를 어떤 인물로 만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홍해에도 자기들의 믿음으로 건넜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며칠 못 가서 물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을까요?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뚫고 들어와서 그들의 옛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옛자를 죽여버리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애굽의 1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사람, 광야의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대하 드라마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일하신 거예요. 사람은 늘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주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믿음은 사실은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덮쳐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믿음의 역사에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좀 하시고 또 좀 알만하시다 싶은 분들은 속으로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냐? 그래도 나도 뭔가는 좀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뭔가를 기여하고 있습니까? 엄밀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우리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여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모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분명히 내 믿음인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믿음이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가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빠는 너를 믿어. 아빠는 너를 믿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는 우리 아들이 이 일을 멋지게 해낼 걸로 믿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아들 믿어. 자, 아빠가 이런 말을 할 때 아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빠의 이 믿음 안에는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빠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아빠는 뭐든지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과 딸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기 위해서 아빠는 뭐든지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진 아빠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아빠는요, 무엇이든지 다 알아요. 시간과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빠는요, 전지전능한 아빠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들과 딸은 그 아빠의 소원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빠가 전지전능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과 딸은 아빠의 소원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당연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은 아들과 딸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빠의 믿음과 열심 때문일까요? 아들과 딸의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아빠의 소원, 자녀들을 향한 아빠의 소원, 아빠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빠의 열심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아빠의 소원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믿음과 열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불순종의 죄인들이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믿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죠? 나의 믿음이라면.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서는 결코 내 자신을 자랑하는 나의 의와 자랑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이라는 옷은 걸쳤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의 여정, 불안정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를 의지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노라 하면서도 나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일 때가 훨씬 많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사랑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늘 품어주시고, 늘 용납해 주시고, 늘 참아주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겠다고 예비하신 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 복을 쟁취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우리 불신의 결과였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으로만 살아야 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불신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에 신실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